자, 창세기 3장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참 명확하고 뚜렷한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에 너무나 가득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자연과 만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기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했으면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걸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별도로 해준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는 뭘 만들어줬습니까?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이 낙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거기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거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은 거예요. 기어코 따먹었어요. 근데 그 따먹는 과정이 거기에는 누가 지금 있냐? 이 뱀은 누구입니까? 결국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서 그 마귀가 스며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이 뱀이 가장 간교한 거예요. 여기서 이 뱀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뱀의 물론 형체인지 아닌지 그것도 정확히 모릅니다. 뱀의 다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뱀이 간교했다. 간사하고 교활했다 이거예요. 간사하고 교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은 뭐라 합니까? 뱀 같은 녀석이라고 하죠. 뱀 같은 녀석. 아니면 뱀 같은 뱀 같은 년이라 그래야 되나? 또 뱀 같은 남자만 그러면 왜 여자는 그렇게 안 하냐고 또 차별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뱀 성격 자체가 간교하다.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담았잖아요.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마귀는 절대 좋지 않아요. 마귀의 성품과 기질은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 아주 나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아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뱀의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특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자, 일단 뱀이 왜 간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았냐. 모든 게 아니죠. 뭡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근데 뱀은 일부러 여자에게 도전하려고 일부러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항심을 키워주려고 일부러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이것도 문제. 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는데 뭘 불러일으킵니까?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의심하면 벌써 그거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의심하는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믿지 않는구나. 벌써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빨리 회개하고 내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 모든 것,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다른 것은 너희가 마음껏 먹어도 하나님이 다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17절에 나오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뱀은 일부러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어때요? 말씀을 일부러 왜곡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꼭 이단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단자들. 우리 주변에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제7 안식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학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라고 하는 그 미친 집단 있죠? 거기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수법이 뭡니까? 성경.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때요? 자기네들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짜 맞춰 나온 이단의 자기들의 교리를 공식화한 것들 가지고 뱀하고 똑같이, 뱀이 하는 짓과 똑같이 어때요? 정통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결국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이게 이 뱀의 이단 사이비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이 넘어가요.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수법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뱀이 써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효과를 봤어요. 마귀가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뱀에 속한 이단 사이비들, 이 거짓 설교자나 이런 신학자들은 이 뱀의 습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덧붙이고 빼고 해서 결국은 어때요?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짓을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뱀이 뭐라고 말할 때, 이단자가 뭐라고 말할 때 당신이 틀린 말을 했어. 자, 그리고 그 여자도 문제예요. 뱀에게 대답하기를 뱀에게 왜 대답합니까? 뱀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벌써 이 하와는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 일단은 이 하와는 여자는 뱀이 한 말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말은 틀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렇게 교정을 시켜요. 교정. 이렇게 네가 한 말은 잘못됐다. 네가 말을 똑바로 해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라 하고 뱀의 뺨을 확 부러쳐버렸어야 돼요. 진짜 그랬어야 돼요. 아주 그냥 뱀의 그냥 아주 머리를 막 뭉개버리던가 그냥 오한마로 쪼개버리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왜 듣냐 이거예요. 이단자라고 말을 섞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경계하고 딱 끊어요. 누가 되었든지 이단자하고 말을 섞지 말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 뭐 전도해 보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단에 속한 자들은 딱 한두 번 경계해서 말 안 들으면 딱 내어쳐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뱀하고 말을 섞은 것 자체가 문제야. 왜 뱀하고 말을 섞냐 이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다가왔으면 아하 이 뱀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금 악한 짓을 저지르는구나. 나를 지금 꾀이는구나 하고 금방 알아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뱀하고 말을 섞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벌써 뭡니까? 딱 미끼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미끼. 그러니까 절대 악한 이단자, 거짓 가르침하고는 절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딱 코가 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요건 바르게 얘기했어요.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이것도 지금 문제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먹지 말란 말을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 뱀이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했습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와보다는 여인이 더 약했어요.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더 약했어요. 그래, 먼저 저 여인에게 먼저 접근하면은 자기가 쉽게 꿰입을 수 있겠구나. 저를 타락하게 할 수 있겠구나. 저 여인을 속일 수가 있겠구나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여인에게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이 여인이 어리석은 대답, 본인도 자신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잘 몰랐고 냉큼 어때요? 뱀의 미끼를 물은 겁니다. 금세 물은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4절에 보니까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마귀의 존재, 마귀의 존재.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것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면 다 불태워다 죽였어요. 진짜 화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아주 무섭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전부 다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짓되게 가르치면 절대 그것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바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관점은 이해할 수 없겠죠. 아니 그것 좀 틀렸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냐.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거짓되게 가르치는 것은 가장 극한 불로 태워 죽여야 될 만큼 극악한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대로 내버려서 안 된다. 그것도 그냥 죽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뭡니까? 전염병을 처리하듯이 불로 싹 태워서 아예 소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는 안 되겠, 그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진짜 늦게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16세기에 태어났으면 단 한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살아날 놈이 없어요. 전부 다 화형당할 것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짓거려도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만약에 그 중세시대 짓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 잡혀가지고 다 장작불로 아마 태워먹었을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자, 뱀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17절. 자,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뭐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뭡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느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습니까? 마귀와 이 세상 말을 더 철석같이 믿어요. 마귀와 이 세상 말을 엄청 믿고 그 말이 진실이다. 그 말이 사실이다. 다윈의 찌라노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나타나고 생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형성됐다. 그 사피엔스 그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천재적인 그 젊은 작가죠. 근데 그놈은 또 동성애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동성애 그 같이 그 동반자와 같이 왔어요. 그가 쓴 사피엔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도 인간이 진화로 관점으로 써놨어요. 인간의 진화, 발달, 문명 등 다 봐요. 여러분, 어떤 학문이건 어떤 뭐건 간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부정하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아, 이거는 그릇된 토대에 의해서 형성이 됐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 그게 인본주의.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기초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고, 교회 가지도 말고, 성경 읽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런 망상, 종교적 망상에 빠지지 말고, 이제 신이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라. 마음껏 너희의 자유를 누려라. 그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우리 문화가 사람들을 밤낮으로, 세상의 밤낮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즉, 너희가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글쎄, 이 여자가 그 말 어때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이 말을 믿지 말았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뭐 그 앞전까지는 그렇다 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아하, 이 뱀이 요놈이 이게 거짓말쟁이구나. 이게 사기꾼이구나.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작업을 거는구나. 이게 지금 날 속이려고 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때라도 좀 밥 주고 그러가지고 그냥 그 뺨을 그냥 막 한 100대를 그냥 쳐서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겠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주 그냥 오한바로 그냥 머리를 그냥 쳐버렸을 것 같아요. 어디서 그냥, 근데 어때요? 이 여인이, 이 뱀이 이제 계속 뭐라고 짓거립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뱀은,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을 일으키는, 반항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런 거네? 맛있는 거 혼자 먹으려고 우리한테 안 주려고, 일부러 이거 그런 거네?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그러니까 쉽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으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뉴에이지의 그 기초 사상이면 뉴에이지의 기초는 토대가 뭡니까? 인간이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 이 뭐 동양 종교, 뉴에이지, 힌두교, 이 자아숭배. 그래가지고 뭐 끌어당기의 법칙이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을 벌려면 뭐 끌어당기라는 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 세계 다 누구나 다 빌 게이츠가 되지. 백날 끌어다녀봐야지. 조회주만 잔뜩 끌어.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말 그런 거.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또 그런
명상, 명상, 영상. 이것을 1시간 보면은 일주일에 돈을 10억씩 법니다. 그런 회사 있다니까. 또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또 멍청하게 그 쳐다보고 있어요. 또 그러다 또 졸죠. 또 자지. 1시간 계속 보지도 못하고.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5절에서 나왔어. 전부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불교도 마찬가지요. 불교도 뭐라고 합니까? 특히 이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소승불교도 마찬가지요. 너가 부처가 되리라. 너가 부처가 되리라 이게. 결국 너가 신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다 여기에. 다 여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그만 다 홀딱 빠져갖고, 마블에서 나오는 그 슈퍼맨들, 그 초능력자들도 다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힘이 엄청 세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람의 신성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어두운 시면, 어둠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둠을 살펴보는 명상, 요가, 이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명상을 오래 하면 귀신 나와요. 진짜요. 명상을 오래 하고 산에 가서 돌을 오래 닦으면 귀신과 만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그걸 또 모르고 정신적 위로를 힐링을 한다고 또 무슨 명상을 하고 뭐하고 그 귀신 접신하는 거예요. 접신.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요가니 명상이니 그런 거 프로그램에 절대 거기에 끼어들지 마요. 그랬다가는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이 튀어나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그거하고 같이 손잡고 미팅해요. 조심해.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나올 게 없어요. 죄와 악밖에 나올 게 없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사는 거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뭘 찾아갖고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뱀은 속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에 이제 홀딱 빠진 것 같아.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보니 그때서 이제 다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아하, 뭐예요?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벌써 눈으로 보는 그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먹음직 또 볼 때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거기에 별 관심 아예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이 마귀가 한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하, 저 선악과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벌써 하와 속에 그 속에 탐심과 정욕과 악이 벌써 마귀가 뱀이 심어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또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영웅심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선악과가 어때요? 벌써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예요. 먹음직, 아름답고 지혜롭게. 이게 세상 문화의 3대 요소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의 3가지 요소는 뭐가 있냐면 먹음직, 아름다운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요 3가지가 꼭 있어요. 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춤에 빠지고 노래에 빠지고 이 세상이 이런 거로 막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때요? 이 여인처럼 이 하와처럼 거기에 그냥 확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 인류의 첫 어머니가 이런 비참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나는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성경에서 읽어간 게, 아니, 여자와 뱀의 이런 몇 구절이 있는데, 아니, 남편하고 하와하고는 뭐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단 한 구절도 안 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니.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아주, 이게 참,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이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좀 이렇게, 이걸 왜 따먹냐,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못한 것 같아. 그냥 주니까 처먹은 것 같아. 주니까 그냥 낼름 받아 먹은 것 같아. 난 그래서 아담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렇게 며칠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자. 한 3일 정도 기도를 해보자. 좀 금식을 해보자. 야, 이거 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나마, 그러고 나서 따먹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그냥 낼름 먹은 것 같아요, 낼름. 아내가 이제 먹고, 하나 더 따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아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또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뭘 준다고 함부로 받아 먹지 마요.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속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저는 아담이 너무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가장 첫 대면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걸 먹지 말라고 들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게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어요. 만약에 아담이 거부했으면은 아담은 절대, 인류는 절대 이렇게 멸망과 사망의 길로 빠져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인만 사망으로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담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첫째 아담, 이 첫 번째 아담이 이런 죄악된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인류가 다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 전쟁 다 6절에 있어요. 개인의 불행 여기 6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란한 불행, 환란 다 3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온 것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슬픔, 죽음, 질병 다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금도 인간이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인간의 체주로 사람들이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하죠. 그러나 안 됩니다.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것을 아담이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은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쫓아내버려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왜? 아니, 아담이 타락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혈통을 받아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때요?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유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아담의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전자를 개발하고 아무리 사람이 좋은 교양과 과학과 기술과 아무리 좋은 곳을 사람을 치장을 해도 이 아담의 이 죄의 본성이 어때요?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끊고 싶은데 끊을 방법이 없어요. 끊을 방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부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은 바로 뭐예요? 이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죄는 인간을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그냥 다 직해.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든 성경을 보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당하는 이 엄청난 이 죄악의 결과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아담의 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은 더 이상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이 눈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실체를 죄악된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름다움, 영광, 존귀함만 봤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인의 비참함에 눈이 뜨는 거예요. 죄인의 비참함. 그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고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흉내되지 않았던 건데 그만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의 비참함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무화과 나무에 자기들을 위한 치마를 만들었다. 보세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만들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슨 가죽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질 좋은 옷감 섬유도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그들 자신이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 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우리가 뱀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저 뱀놈에게 속았구나. 우리가 저놈의 말에 그만 속아가서 이렇게 지금 아마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마 통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치마를 만들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한 반나절 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저 긴 시절에 그냥 잠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문화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자랑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겨우 무화과 나무 잎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재주와 능력과 이건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잎이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예, 가릴 수는 있어요. 잠깐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 무화과나무 잎은 또 어때요? 시간 지나면 잎이 무화과나무 잎이 결국 뿌리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겠죠. 나뭇잎이. 예? 그 안에 물기 생기가 없으면 또 나뭇잎도 다 시들어 빠져서 또 찢어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요. 사람은 이 세상이 정말 모르는 게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무화과나무 잎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거로 잠깐 가리거나 그거로 잠깐 동안 자기를 부끄러움을 덮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시적인 거라 곧 있으면 또 다른 무화과나무를 또 해야 돼. 시간 지나면 또 다른 무화과나무를 꺾어다가 또 꺾어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죄인의 본성이 변하는 것도 없고 인간의 상태가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건 정말 없어요. 그때나 우리나 똑같이 어때요? 우리에겐 생명이 끝이 있고 우리에겐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많은 죄악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많은 고통과 환란이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진이 빠지게 만들고 기운이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많은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괴로움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옷,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결국 썩어 문드러진 존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무화과나무 잎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걸 안다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저런 무화과나무 같은 저런 하찮은 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부끄러움며 수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광이 주어져요. 아니 첫사람 아담보다 더 엄청난 지위가 되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짓기 이전에 아무리 무음하고 죄가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제 오히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보다 훨씬 더 지위가 어떻게 해요?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후손들을 다 버리고 멸망하기로 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이게 가장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요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 동산 중앙에 왜 선악과를 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어떤 억지나 어거지나 일부러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저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서 그들이 자유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과 반역하는 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가장 처참한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데 왜 쓰냐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썼으면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의 죄성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자꾸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물론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까 얘기했죠.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끌어다녀. 이런 것들이 끌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기분 좋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게. 복 받을게 해줄게. 내가 너를 좋게 해줄게. 막 유혹을 해. 근데 그냥 그만 거기에 많이 끌려가죠. 근데 한번 끌려가면 돌아오질 못해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돌아온 일이 거의 없어요. 끌려가고 나서는 다 소식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한번 비침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리스도 편으로 가야지. 또 아담과 하와처럼 또 이상하게 또 범죄의 길로 가고 그러면은 그게 끝이에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아주 자기의 영혼을 정말 굳세게 주님 앞에 메우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이 뱀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어요? 너희도 반드시 이 뱀이 또 와가지고 쏙닥쏙닥 거릴 거니까 정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도 얼마나 많은 이 뱀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특별히 좀 이단에 조심. 이단에 빠지지 마요. 얼마나 지금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단들이 이 뱀이 집어삼키려고 우리의 목을 물어뜯으려고 지금 옆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뱀에 그냥 그만 넘어가요 보면. 우리 시대 뱀, 거짓 종교들, 거짓 종교, 이단 이게 뱀이에요 뱀. 그다음에 거짓전, 이념과 사상, 철학 이것도 뱀이에요. 이것도 뱀이라고.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 이거 다 뱀이에요, 뱀. 이방 종교, 이거 무조건 뱀이에요. 그런 뱀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거대한 뱀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뱀인 줄도 모르고, 그 입구로 잘도 들어가.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성당에 왔다 갔다 하고, 무당집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다 뱀의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절대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온 교회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몽땅 집어삼킬 계획이 있어요. 몽땅 집어삼켜가지고 역시 에덴 동산에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벌써 다 속아 넘어갔어. 다 속아 넘어갔어. 엄연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끄집어 거기로 다 집어삼키는 이런 WCC 세력들. 이게 다 뱀이라고요. 뱀. 근데 거기가 뱀인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아직은 좋죠. 아직은 기분 좋죠. 아직이야 별일 없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뱀의 붉은 혓바닥이 그 영혼들을 다 낚아채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갈 거란 말. 하나님께서 그런 엄한 심판과 저주를 내릴 거란 말. 그러니까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오는 데까지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옆에서 뱀이 낼름거리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뱀 직접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내가 하도 뱀 그러니까 뱀을 진짜 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뱀? 저는 어릴 때 산에 가면은 이 가을이나 이런데 이제 뱀, 이 밤 뭐 이런 거 따먹어 가면은 이 보면은 이 살모사 같은 거, 특히 살모사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옆에서. 옆에서. 따라다녀요,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뱀 보면 끔찍하죠. 보는 것 자체가 아주 끔찍하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를 물었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가을 뱀은 독이 세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은 여러분은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뱀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뒷발목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참 무섭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그랬죠. 왜? 언제 어느 때 어떤 뱀이 그게 친구가 될지 부인이 될지 아내가 될지 직장 상사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그게 오늘날 와가지고 내 옆에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나를 콱 물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대부분이 보면 관계전도법을 써, 이것들이. 아주 가까운 척, 이웃인 척, 친한 척, 뭐 선교사,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결정적인 때에 그냥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쥐 굴로 끌어. 뱀이 쥐를 잡아서 뱀이 쥐를 잡는 거 보면 아주 참 이 마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쥐에 그냥 이 목을 딱 물어가지고 뱀 굴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짓하고 똑같은 짓이. 그 뱀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해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왜 고난받으셨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저주와 사망과 멸망을 당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해독제예요. 예수님의 피가 해독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살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한 다 죽는 거예요. 인간 태생 자체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태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이라니까.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웠고 멋있고 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높고 뭐 최고로 좋은 곳에서 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아담이 받은 그 범죄 때문에 그 저주가 계속 따라다녀. 차를 타고 가도 따라다니고 알프스에 가도 따라다니고 해외여행에 가도 따라다니고 벚꽃 구경 가도 거기에도 뱀이 있어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을 끊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그게 끊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사람들이 안 오고 엉뚱한데 오늘도 지금 날 좋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뭐 온통 벚꽃 보느라고 다들 정신이 빠져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그 벚꽃이 지옥의 불꽃이 될 거예요. 그딴 식으로 계속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말씀 안 듣고 기독교 교회를 외면했다가는 그 벚꽃이 지옥의 불꽃이 되어서 자기를 영원히 태울 것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저 육신의 감각, 아까 얘기했죠. 먹음직, 아름다움, 탐스러운 거. 아주 삼박자가 딱 맞아요. 이 세상은 요 삼박자가 다 있어요. CF에도 있고 드라마에도 있고 영화에도 있고 뭐 옷에도 있고 얼굴 화장품도 있고 여자들 그 화장품 하는 거 봐요. 다 먹음직, 아름다움, 탐스럽잖아요. 여자도 화장하는 거 보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지 변장이라고 해야 돼. 다 봐요. 그래서 벌써 그냥 이게 뱀의 문화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저는 오늘 극히 적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뱀의 저주와 이 무서운 고통과 이 죄악이 하나님이 왜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저항도 없이 그렇게 따먹었다는 거. 가장 비참한 구절이 6절이에요, 사실 6절. 아담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준, 이 남편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에 누구 있습니까? 또 이상한 창조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또 누가 있었다는 등 또 그 헛소리 하여튼 그냥 헛소리는 잘해 하여튼. 제가 그거 앞으로 다 현대신학 강의에서 얘기해 줄게요. 첫사람 아담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꽉 붙잡으면 이 마귀와 아담의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 둘째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히 평생도록 그분 안에 뿌리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잘 깨달아서 한 주 동안에도 이 뱀의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온갖 그 악한 짓들로부터 철저하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